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보통 금요일 오전에는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한 주간에 있었던 사역의 내용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일 사역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교회 행사를 계획하기도 하고 또 신방 일정을 잡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각 교구나 또 교육국에서 올라오는 성도님들의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교구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육체적, 영적, 정서적,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 그렇게 성도님들의 상태를 저희가 함께 공유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성도님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일까요? 제가 각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각각의 회의 가운데에 좋은 일보다는요, 안 좋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내용들이 그 회의 시간에 대부분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좋은 일이 있기는 합니다. 뭐 결혼이라든지 뭐 출산과 취업, 승진,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또 돌아왔다라는 그런 일들이 함께 공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함께 공유되어지는 대부분의 소식은 누가 아프거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또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거나 또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의 내용들을 듣게 된다는 것은 또 그 자리, 또 교직원들과 교육자들이 모여서 함께 성도님들의 상황을 나누는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나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늘 평안한 것만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속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솔직해지자면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끄덕끄덕 되어지시죠? 공감이 되시는 분은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겠습니까? 네, 대부분의 오전에 이걸 안 했더니 다 이게 공감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잘 몰랐었는데 너무 심하게 끄덕끄덕을 해주십니다.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끄덕끄덕 그게 공감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 왔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엊그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이제 호주 한인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같이 한 교회로 생겼던 믿음의 형제자매를 넘어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신뢰와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남자분이신데요, 사랑하는 알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 부부가 꼭 한국에 오시면 저희 가정을 또 방문하여서 함께 교제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좀 아주 각별한 사이에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있지만 그 중에서도 늘 그립고 보고픈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저와 함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분이시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늘 제 마음 한가운데 기억에 남는 분이십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함께 양육하면서 함께 꿈꾸고 배웠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홀로 헌신된 삶을 사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과 거의 1년 남짓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서로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간의 근황을 한참 나누다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참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신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한계를 만나 낙심하고 낭망된 상태 가운데에 놓여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소진되어 있는 그 집사님의 상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포기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을 들었습니다. 낙담한 나머지 자신의 신앙마저도 세우기 힘들어진 상태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이 집사님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위로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복잡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이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나아가 봅시다. 지금 그 상황에서 다른 생각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도 또 회복한 다음에 다음에 그 단계들을 해 나갈 수가 있고 나머지에 무너져 있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요소들은 좀 후순위에 두고 이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집중하며 그 관계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니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통화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아려웠을까요? 제가 그 집사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호주와 한국이라는 이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인 저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제가 그 집사님께 어떤 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집사님이 당하고 계신 그 고통이 그대로 그 안타까움이 전해지니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곁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와 보호하심이 그분에게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 시기를 견디어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접하고 말없이 응원하고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요? 제 능력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제가 목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 목양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목자된 자리를 허락하셨고 그 자리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못 되는 사람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앞가림도 하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제가 누구를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 있는 사랑의 마음이 목양하는 가운데 저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자된 마음으로 자신의 양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인 저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요,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때로는 제가 위로한다고 무언가를 한 것이 오히려 그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28절 말씀과 같이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며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며 지혜에 있어서 그 어떤 한계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상, 그 대상의 상태가 27절 하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요, 하나님이 왜 나의 사정을 모르고 나의 이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떻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이들이 처한 국제적 정세는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악수르의 영향력이 점점 남유다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외세의 위기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잘 맺어왔던 이 애굽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의 조공도 바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사야 40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39장이 끝날 때쯤에 사람들은요, 미래의 소망들을 접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히스기야 같이 위대한 신앙이자 왕이었던 사람도 이 어려운 가운데 섞여 있는 이 유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들의 마음은 차라리 모든 것을 찬양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결론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비관적으로만 자신들의 상황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 사정을 모르고 계시나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언약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받아 누려야 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은 왜 지켜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27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질문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절망감, 앞으로 상황에 대한 막막함과 일하시 아니하시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40장은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4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40장의 문을 엽니다. 이 민족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의 대단원의 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냐고, 내 상황을 돌보지 않으시냐고 했던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이사야 3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유다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주변 국가들, 힘 있는 국가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이사야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이, 이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주권자로, 하나님을 유일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9장까지 보여준 행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정치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언약, 그 언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장 1절에 위로하라는 내 백성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이는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다. 비록 너희들이 나를 떠나는 죄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언약의 신실한 자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조금 신실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막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이렇게 틀어진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맺어진 겁니까? 피로 맺어졌다고요. 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포로기를 겪어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과 그 관계를 어때요?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열방의 국가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열방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더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한계를 만나 피곤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상황을 감당해갈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어때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멸망하여 낭만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에게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봉독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성민이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성민이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자신의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피곤한 성민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성민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제 이름 따라하신 거 아니시죠?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성민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성민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는요, 회복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만왕의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이사야 말씀 가운데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의 중심에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사야 49장부터 54장에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과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사야 59장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 가실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0장에는요 평화와 번영이 오고 61장에는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그 구원과 회복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계를 만나 지치고 여러분 힘드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혹여 죽음을 고민할 정도로 힘겨우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가장 절망적일 때, 살아가야 될 소망을 상실할 때 인간이 느끼는 그 끝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끝은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지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자신의 스승인 예수께서 로마의 군인에 의해 무참히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은 소망을 상실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이죠. 이제 나는 뭐 해야 되나? 내 인생 다 걸었는데, 내 생업도 포기하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신기루같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 제자들은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각기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고자 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참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길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 같았던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끝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임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사도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온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끝을 맞이해야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법도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명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면 그 자리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낭만과 절망으로 일어설 힘이 없는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소망으로 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끄덕끄덕 되시죠?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실 것을 알면서도 막상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가운데서 그거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어디 쉽던가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매번 겪는 이 실존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해가는 걸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만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당장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동기들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어떤 물질을 가진 대상들을 찾아가서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그 신뢰의 걸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방법을 찾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맞닥뜨려진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30절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어떻게 해요?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소년과 장정은요, 이 중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소년과 장정은요, 20세 전후부터 30세 전후의 건강한 이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체력적으로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힘과 능력이 뛰어난 상태의 연령층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가장 기량이 출중한, 가장 높은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운동선수의 그 연령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젊고 혈기 왕성한 청년들의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가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실제로 또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상당한 일들을 해낼 때가 많이 있는 대상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소년과 장정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대상인 거예요. 힘이 있고. 또한 여기서 이 소년과 장정이라는 것은요, 군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을 이렇게 차출을 할 때 대부분의 대상들이 바로 이 소년과 장정이 대상들이 차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사적인 의미로 이들이 뽑혀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년과 장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소년과 장정은요, 이 군사력을 갖춘 주변 강대국을 뜻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애국과 아수르가 되겠죠. 이 이사야 상황 가운데서 보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강대국도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여 무너지고 넘어져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 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강대국이든 자신들의 정치력이든 자신들의 힘이든 그 어떤 것들마저도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은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30절과 31절에 이 대조를 통하여서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과 31절을 통해서요,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요, 소년과 장정이라는 대상과 어떤 대상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대상들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뛰어나며 힘을 가진 대상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가 비상하여 하늘로 올라감 같은 것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기가 왕성하여 어려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하더라도 피곤함을 느끼고 끝내 소진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박질을 해도 걸어가도 피곤함을 느끼거나 지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분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 자에게 어때요? 이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계 가운데 낭망하고 지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다 길이 막혀 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뿐만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비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이 말씀과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제 인생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20대 말미에 인생에 큰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고 인생의 길을 몰라서 그 중요한 시기에 한 2년 반 정도를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을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요, 어떠냐면요, 하루하루를 버틸 힘이 제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에 대한 막막함, 한계, 고단함, 그 무의미함이 물밀듯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제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저 주변을 떠나가더라고요. 그런 고민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만나고 하고자 하는 계획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일이 너무나 쉽게 열리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혈기가 있었고 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소년과 장정과 같이 제 힘으로 제 한계를 극복하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정말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늪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은 좌절을 제가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늪이 얼마나 깊든지 그 끝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그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바닥을 치면 바닥을 치고 이렇게 반등한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분명히 바닥을 만난 것 같은데 그 바닥에서 계속 지하로 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 기분을 매일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 삶의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가 이 일하시네 노랫말과 같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제가 빈손이 되었을 때, 그때 주가 제 삶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제가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실 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저의 신뢰의 대상임을 제가 그때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제 상황 가운데는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의 지혜와 저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정말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혈기가 있어가지고 소년과 장정과 같이 제 삶을 극복해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이 안에 독수리 날개친 거 올라가지 새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주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쉽게 지치거나 이제는 쉽게 실증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의지가 강해져서
또한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제 안에 이런 경험을 통한 내공이 쌓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주어졌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한 자원과 힘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힘이 저의 온천이 되어서 저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여전히 지금도 과정 중에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 믿음, 그것이 지금도 저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보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잠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릴 대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시고, 여전히 오늘 본문의 고백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전히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자리가 여러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 그 어떤 절망의 자리도 그 자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인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위대한 인내의 기다림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할 것을 확신 있게 소망을 두며 끈기 있게 참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어떻습니까?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피곤하고 곤비하여 좌절하고 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그 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 가운데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쓰러져 좌절하여 낙담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가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비상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탱할 수가 없기에 주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새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 백성아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언약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새 힘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